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교회당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서로 옆에 분 앞뒤에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을 한 가지 꼽으라 만약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가장 나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함께 우리가 마태복음을 주일마다 나누면서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서에서 가장 칭찬하실 때 그 핵심은 믿음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는 주제도 믿음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장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동떨어진 환상적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근데 그 성경의 믿음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그대로 믿음의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믿음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에 상당한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믿음의 이야기 가운데 문제가 소개됩니다. 예수님과 산 위에 있었던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없는 동안 남겨져 있던 제자들 가운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간질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 간질이 너무 심하여서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정도가 심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가 경련도 일으켰고 땅에도 엎드러졌고 거품도 물었다 말씀을 합니다. 저도 간질 걸린 사람을 본 적 있는데 이 간질의 발작이 나타나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심한 행동을 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간질에 걸린 이 아들을 둔 아버지, 이 문제를 갖고 제자들에게 나와서 고쳐달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였지만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간질에 걸린 이 아들의 문제를 대면하고 이 문제를 깨끗하게 치유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쫓아내는데 우리는 어찌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까? 이 아이의 이 병을 우리는 고칠 수 없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문제를 믿음에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작은 믿음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려 하여도 옮길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엄청난 능력이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사실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문제 연속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곳 한 곳이 있다면 가정일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많은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건강의 문제, 교육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실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마치 문제 숲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문제가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믿음으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문제를 예수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14절 15절에 성경은 말씀하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의 문제를 갖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맡깁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가 외아들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외아들 이 문제가 이 가정 속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이도 힘들지만 아이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이 아이의 문제가 지금 간질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간질로 소개되어지지만 이 문제는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 누가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이 간질이라고 하는 이 질병, 의학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질병으로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간질은 약 100명당 1명꼴로 걸리는 질병으로 분류합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뇌 조직에 문제가 일어날 때 발작하는 병으로 이해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의식을 잃기도 하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온몸을 떨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돌발적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의학적인 입장에서 왜 이 질병이 나타나느냐 하면 뇌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MRI를 찍게 되어지고 그 뇌 문제를 수술하면 50에서 80%까지는 치료될 수 있다.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주목할 것은 이 간질의 문제를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간질의 문제가 귀신과 연결되어짐을 누가복음은 말씀을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에서도 귀신의 문제라고 말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간질을 치유하실 때 귀신이 떠났음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본문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의학적인 문제인지 귀신의 문제인지 아이의 아버지는 정확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맡겼을 때 이 아이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해결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예수님께 맡겨졌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먼저 주님의 긍휼에 호소하며 맡깁니다.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맡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처음부터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의 병행구인 마가복음에 가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게 되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표현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난 뒤에 책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가 그때서야 깨닫고 믿음을 갖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님께 긍휼로 맡겼지만 처음에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맡길 때 주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속에 문제가 주님께 맡길 때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맡기느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맡길 때 그 믿음으로 맡겨진 곳에 주님이 역사하기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믿음임을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해내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두잉을 우리는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일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을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십시오.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은 사실 문제의 연속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이 이 세상에 문제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이겨냈느냐 하면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사라는, 전부 믿음으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현실은 문제의 연속이었고 그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환난의 문제, 박해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 37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을 보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쌓여 있었던 이들이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낸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 문제를 주께 맡기고 더 좋은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지만 믿음으로 문제를 주께 맡기고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였습니다. 문제 앞에 서다 보면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를 돌아보면 저의 30대가 그랬습니다. 30대 때 목회를 하면서 문제가 나타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더 최선의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문제와 직면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깨닫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간에 딱 갔을 때 이 문제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난 뒤에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그 삶을 저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먼저 맡길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맡길 때 내 안에 삶의 놀라운 기쁨이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믿음으로 맡기는 법,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이 삶 속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놀라우신 해결과 인도를 경험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당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정말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시면서 내 문제를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때 주님 이 문제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전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며 돌아갈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인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문제를 맡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 나는 정말 믿음으로 맡기고 있습니까? 주님께 정말 이 믿음으로 맡길 때 해결되어질 것을 내가 먼저 믿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의 문제를 주님께 위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해결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해결이 삶 속에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패역한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문제 앞에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를 안타까워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싶지만 이 세상은 패역한 세대이다,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패역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이 세상은 패역하여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패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리켜 말할 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패역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패역이라는 단어 한자어는 거스릴 패자에 거스릴 역자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면 거스르고 거스르는 존재입니다. 이 거스름의 상태가 굉장히 심한 상태임을 말할 때 패역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정도대로 살지 않고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거역하면서 순리를 거스르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는 perverse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있냐면 삐뚤어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자체와 사고 자체가 이미 삐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이미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믿음에서 삐딱하게 비뚤어져 있는 생각, 그 비뚤어져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패역한 세상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베풀어도 그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여도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섬겨도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패역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니오가 공통점입니다. 불신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을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패역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때로는 제안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께서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일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패역한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일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제를 대면할 때 그 문제 속에 패역한 세상 사람들을 닮아갈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불신과 부정과 또 거역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영향을 제자들도 받고 오늘 우리도 받습니다. 그 영향을 받을 때 우리에게 가장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내가 해결사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미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패역한 세상의 삶의 스타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 아래 있었던 제자들이 간질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 사실은 제자들도 이미 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 고백을 잘 보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는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는 해결사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대면하였던 것을 이 고백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착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살아갈 때 그들에게 능력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할 때 귀신이 쫓아졌고 질병도 고침을 받기도 하였고 이 제자들의 사역 속에 때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구나.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었구나. 그들은 자신들을 과신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소위 말해서 해결을 해낼 수 있는 이 능력자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지혜, 힘, 그 능력을 과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힘, 능력으로 그들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패역한 세상에서 이미 그러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마치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적은 용곤이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은 지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작다라고 하였을 때 이 작은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 한 믿음도 현재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과신하고 있었고 패역한 세상에 그들은 이렇게 전염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 아래에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자신들의 힘을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해결사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과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나타날 때 보면, 주님이 일하실 때 보면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강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능력의 믿음, 문제를 해결하는 이 능력의 축복은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만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정말 겸손하게 주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경험을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가나안에 세워갈 때 하나님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통치를 행하십니다. 그때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하나님의 왕으로 삼아 일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합니다. 나라의 영토가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를 크게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작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쓰셨던 이 사울이 스스로를 크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미워하시고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던 이 다윗, 그는 굉장히 사실은 작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고 목동에 불과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외적으로 볼 때는 엘리압 그 장남이 사실은 왕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뭘까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중심을 분명히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중심은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미 사람이 신이 되어져 버린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왕인 시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능력, 그 힘이 이 땅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이루는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코로나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마음의 우울함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더 내 중심으로 내가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이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길을 붙잡고 있음을 우리에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시는 주인이신 것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패역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구별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해결사이심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해결받는 삶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번역본 또는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 보면 이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병행구인 마가복음 9장 23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갖고 주님에게 나온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종종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믿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믿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안에 마음에 체험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채워질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충만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여기 보면 생명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채워지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능력은 칼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라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믿음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검과 같이 역사하도록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말씀이 검이 될 정도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하면 그 말씀이 마음의 검으로 연결되어지는 여러분 날카로운 검이 되어지기 위한 암송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암송은 믿음의 거룩한 체험을 하게 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능력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은 놀라운 검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고 문제를 대면할 때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합니다. 인생에 많은 세대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0대가 제일 힘든 세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0대 때 저는 정말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 암송의 힘을 통해서 20대를 이겨낸 것 같습니다. 20대 때 대학교 다니면서 이 대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그 암송의 시간, 그 시간이 너무너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마다 말씀을 두고 암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마다 말씀을 붙여두고 암송을 했습니다. 호주머니에 붓으로 말씀을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을 했습니다. 학교 도서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두고 암송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믿음으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고 마음이 부여하였고 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경험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가장 우리의 믿음의 힘을 지탱해 주는 힘이 뭐냐면 말씀의 힘입니다. 그 말씀의 힘이 암송을 통해서 마음을 채워주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그 말씀의 힘 가운데 해결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 가운데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훈련시켜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암송시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암송할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암송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입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다른 말씀은 놓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암송할 수 있도록 주보에 우리가 내서 암송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안에 믿음으로 암송하고 믿음으로 마음에 채우는 일입니다. 마귀가 말씀이 있는 곳에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말씀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를 이겨내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키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 문제를 이기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면 이 21절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사본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병행구인 마가복음에 가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가는 믿음의 능력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과 함께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은 결국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과 더불어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가장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루틴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때로는 육체를 쳐서 밥을 굶으면서까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해결을 받는 길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금식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간절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반복하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반복이 필요한 것을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이 그 운동의 능력을 경험할 때 보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반복할 때 운동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0분, 1시간 정도 반복하여서 한 사흘, 나흘 정도 하면 그 운동의 힘이, 운동의 능력이 우리 몸에 나타나죠. 공부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여서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죠. 기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10분 여러분 인사하는 기도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영광을 돌리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집중이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정한 삶을 살면서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반복이 나에게 실행되어지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때 우리 속에 마음에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능력도 생겨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 개입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 속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대면한 우리의 문제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먼저 내가 믿음을 갖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를 바라볼 때 패역한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 앞에 우리를 나타내지 않길 원합니다. 패역한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그 문제를 주님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연단되어져 능력 있게 먼저 우리가 셋업되어지기를 주님은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비록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믿음으로 해결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를 주님께 철저히 믿음으로 맡기며 폐역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해결함을 받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더욱더 집중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의 믿음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이 문제 속에 우리가 또 문제가 있는 이 세상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 주님께서 그 문제 배후에 역사하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문제를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